할렐루야.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 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다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들었길래 너는 왜 손을 안 들어? 가나안에 가고 싶지 않아? 이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너무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알아들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끈적끈적한 곳이라서 가기가 민망하다 이 말이야.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부흥회 다니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제가 처음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크리스찬 스포츠맨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크리스찬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편 것 같고 굉장히 막 축복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돈 잘 버는 사람, 예술가들은 마치 그 자기들의 그 영광이고 자기들의 능력처럼 해가 조금 이렇게 그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느끼는 건 그게 아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은 이제 뭐 선택하고 구원하고 예수님 보혈과 관계되고 천국 관계된 거지만은 불신자들은 그 나름대로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이방 종교든 뭐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한 태양의 빛을 받고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하나에서 오모락거리며 살면서 뭐예요? 그들이 뭐를 이루었든 어떤 것을 이루었든 뭐예요?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배후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지 말아라. 그것조차도 다 자기 능력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믿는 신이래 주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무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뭐 자기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스포츠가 뭐 다 됐다고 해도 그들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분으로 온 것이니까 이렇게 격려하지는 말아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여름날 가면 개미가 조그만 것들이 막 때려도 오므락거리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의 방향 꼬무락거리는 게 다 알듯이 하늘에 계신 전능자 앞에서 뭐예요? 지구 아래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뭐예요? 그냥 꼬무락거리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원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은 첫째 파트는 이 고레스 황제가 어떤 삶과 그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나누고, 세 번째 때는 고레스 황제가 태어나기 전 100년, 150년 전에 나타난 오늘 이사야님의 본문에 고레스 황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한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란에 있는 사람, 이란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삼박자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태양 같은 자다. 태양 같은 자. 그러니까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이었잖아요. 또 태양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태양은 어둠과 빛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뭐예요? 태양, 이름대로 태양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뜻이 뭐냐? 자비, 목자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괴하고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는 동양적인 군왕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치 오늘날 목사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굴복시키는 자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무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위협만 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굉장히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뭐예요? 다른 왕들을 굴복에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황제의 삼박자 별명이 있는데 첫째 별명이 뭐냐? 첫째는 바벨론 해방자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대국을 파괴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왕조가 바뀌었지만 뭐예요? 해방을 시키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복자란기보다도 그 해방을 시키는 거라.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지고 어두움이고 흑암이잖아요. 그거를 통일시키는 거는 그들 국민들에게 뭐예요? 해방시키는 일을 한 거야. 두 번째 이 사람의 뜻이 뭐냐면은 별명이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은 그 인권을 세운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뭐예요? 인권을 존중하는 선언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레사라고 하는 황제라고 많은 학자들이 칭찬하고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해방도 시키지만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 이 사람의 정책은 어떠냐면은 어느 나라를 정복해도 뭐예요? 첫째로 간용 정책을 한 사람이에요. 막 뭐냐? 그 나라의 그 관습과 풍습과 종교를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스타일의 정치를 했어요. 두 번째 정치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는 정치를 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심한 노동을 못하도록 해는 진정한 사람으로 세우는 정책을 했어요. 물론 이제 도로망도 잘 세우는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한영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분은 첫째로 10,000명 부대가 있어요. 10,000명 부대가 있는데 이 10,000명 부대가 마치 죽지 않는 부대처럼 누가 죽고 마치 다치면요 얼른 그 사람을 채워서 늘 10,000명을 유지하는 특수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전쟁을 지형을 잘 활용하는 머리가 좋은 황제라 그럴까? 지형을 활용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정보에 능한 사람. 그 성 안에 정확한 문이 어디 있고 수로가 정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심리전. 적에 대해서 심리전을 잘 펼쳐서 피 많이 흘리지 않는 뭐예요? 그런 전투를 한 사람이 뭐예요? 이 고르세 황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징기스칸이나 진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막 폭력이고 불태우고 뭐 여자들을 강간시키고 막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오늘날 봐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생명사랑적이고 그런 성자 같은 황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이 사람은 자기 적인 그리스 사람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뭐라 그러냐, 무슨 별명을 줬냐면 제왕의 스승이다. 군주의 스승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왕다운, 황제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흥미로운 이분의 대전투 두 개를 설명해 드려요. 큰 전투가 이제 어느 큰 나라와 이제 전투를 이 평지에서 전투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밀리고 또 쫓아가고 이게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듯이 이게 아주 정말 치열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백호 전쟁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뭘 투입을 했냐면은 낙타 부대를 투입해. 그 여러분 낙타가 막 덩치도 크지만은
입이 이렇지 않은 눈도 순하게 보이지만은 거기다가 막 이렇게 군사를 타고 가면 막 그 푹 하면 막 거품 같은 게 나가 냄새가 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들이 처음 보는 동물에다가 그 냄새가 역겨워서 뭐예요? 상대방 저기 뭐예요? 물러나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성 안에 뭐예요? 이제 있는 거야. 성이 난공불락이고 엄청난 성이에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공격해도 끄떡고 뭐 2주 14일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 성이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성 안에 한쪽에는 마치 직선과 같은 그 자연적인 그 성벽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이제 부대들이 지킨다고요. 지키는데 가만히 공격해도 안 되는데 그 군사가 투구를 하나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투구가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 같은 좁은 길로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지고 올라온 거야. 황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기다. 거기다가 특수부대를 올려서 그 보초병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 안에서 설마 하고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군사들이 싸울 힘도 없이 그 많은 그 기록도 없이 뭐예요? 그 전쟁을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뭐예요? 남동쪽으로 나가는 바벨론 성으로 달려가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머리에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에 넘버 2. 바벨론 성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성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 겹질과 두 겹질인데 한 겹질에 뭐예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와 같은 성벽이고 그 두 개 있는 성벽이야. 여기를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야.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성 밑으로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물이 넘쳐나고 양식이 없으니까 몇 개월간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버틸 수 있는 뭐예요? 철옹성이요 난공불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병사들을 불러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여봐라 물길을 돌려라. 물길을 바꾸라 그래서 그 물을 뭐예요? 한쪽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뭐예요?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도록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심리적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첩보가 연결돼서 어디가 구조적인 걸 알고 그 심리적인 전과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들하고 딱 들어가니까 이 바벨론 황제가 이게 포각증식하고 좋지 못하거든. 쉽게 말해서 황제여 어서 오시옵소서. 피 흘리지 않으면서 뭐예요? 그 대세계적인 바벨론 성을 뭐예요?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1, 2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흘러서 그가 이제 큰 일을 했지만은 그도 임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무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고로세다. 사람아 나는 고로세다. 아시아의 제국을 세운 왕이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인데 이 적은 무덤을 시기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정복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너무 존경하고 흠모해서 뭐예요? 무너져가는 흙을 뭐예요? 다시 복원해 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셨다. 자, 넘버 2.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었는 그 죄가 도대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넘버 2가 첫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은 뭐 비를 주고 농사를 품는 데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 아세라를 자기들 성전에서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한 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가는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걸 볼 수 있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영적인 죄다. 이 말. 다시 할게요. 영적인 죄도 뭐예요? 결국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넘버 투, 무슨 죄냐 하면은 사회가 부도덕하고 죄를 졌어요.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뭐예요? 돌보지 않고 모든 고위층들 판사들이 뭐예요? 뇌물을 받고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패한다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넘버 3, 안식년을 거부했어요. 안식년이 뭡니까? 7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땅도 1년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름지게 되고. 그 당시엔 비료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년을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예요. 이 삼중죄가 바알 성미 섬기고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도덕적 타락하고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물질주의. 하나님보다도 만몬, 돈을 중심에 유혹에 잡혀서 이들의 죄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인 신을 버려들이고 아주 삼중적인 큰 죄악을 졌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요?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가 뭐 형법을 죄를 집니까? 특별한 민법을 집니까? 교통법을 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와 규례와 명령과 미션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왜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가만히 핑계를 대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물질의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저축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과 규례와 법대를 어겨가는 거를 여러분 그걸 적은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죄, 장로님 죄, 근사님 죄, 집사의 죄, 일반 성도들의 죄는 아주 조그만 규례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용서해 주지만은 주님은 큰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에스라서 배우잖아요. 바벨론 대국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그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고 쏘기 나고 쏴경하고 실망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승전에 1차 그래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뭐예요? 1차 공격을 해서 사람과 성물을 가지고 뭐요?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2차 공격을 해서 2차 때는 뭐예요? 포로 기한을 데리고 10,000명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3차 때는 뭐냐? 시드기야 왕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이 반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뭐예요? 바벨론으로 성구와 성물과 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는 빈 공간 같은 10년, 20년, 60년, 70년이 돼가도록 성전이 없는 영적 폐허가 된 도시 예루살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좀 한 7년이나 10년이나 하지 어떻게 70년 동안 그들을 나라 없이 성전 없이 그렇게 살도록 무정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저항하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것도 적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거는 뭐예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어두운 거다. 캄캄합니다. 같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내 성전에 마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해가지고 성구를 다 가져간 것처럼 첫째로 빈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물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내 영성이 아닌가. 또 내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내 그런 그 예수님 없다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무너진 성전이나 마찬가지고 뭐 공허한 성전이고 뭐 다른 거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뭐 번쩍번쩍 하더라도 뭐예요? 무너진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분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과 딸들이 1차 성전에 빼앗긴 성물이 없고 2차 성전에 삼전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제약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슬퍼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서 금식적으로 해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금만 좋으면 됩니까? 돈만 들어오면 됩니까? 집만 사면 다 됩니까? 앞으로 집 필요 없어요. 이제 집값이 똥값이 될 시대가 곧 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님이 고레스 황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100년이나 150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았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을 그대로 지금 뭐예요? 그 설계도를 내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뭐예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경외심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가학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황제를 의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의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의지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은 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너무 그렇게 크게 보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고 엄청나게 보지 마세요. 그 주님 안에서 이룰 수밖에 없는, 주님이 원하는 그게서 태어나고 이름을 낳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지혜가 지금 꼬무락꼬무락 하는 거야. 아까 고레스 황제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뭐 크게 보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보니까 막 더 그래 또 막 대왕이다 막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적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게 세계 일론 모서크니 존슨이 항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니 블란스 대통령이니 대단한 과학자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도 주님이 볼 때는 그냥 도토리 기적이야. 왜 여러분은 사람을 크게 보고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 화장실 안 갑니까? 그냥 인간일 뿐이라. 존경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배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뭐예요? 대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대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업증하고 대단한 거 이랬다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거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10만 명, 50명, 자기가 한 겁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고 말씀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넘버 1 제사장, 넘버 2 선지자, 넘버 3 왕, 넘버 4 메시아만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기름을 들어붓고 예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고레스 왕자는 이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나중에 다음 시간 하려면 몰라도 이방인인데 뭐예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신구약성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선지자, 제사장, 왕만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역사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심지어 메투엘리에 같은 학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보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작은 모습이다. 메시아의 그림자다라고까지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고레스 황제가 대단하고 엄청나고 지략이 있고 뭐랄까고 뭐 성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세우시는 그분께서 그에게 뭐예요? 기름을 들어 부어서 그런 역사를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자신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위대한 더 그레이트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기름을 그에게 부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됐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낙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빛을 남기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전전하고 몸이 아프고 이러느냐 배운 것도 부족하고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태양같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할렐루야 자비의 사람이 황제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야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직도 미흡한 여러분 사랑함과 딸과 아들들 손녀들에게 주여 쌍수를 들어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주님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 뒤돌아 주님도 찬양하는 것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양 주님만 알 수 금심걱정 많은 자는 참여할 수도 없어요.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는 주여 금보다도 귀하다 두 손 들고 언제 다시 주오시지 않으니가 있는 그 신랑으로 모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달며 예수님만 날 수 없어요. 재림나팔 소리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요.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하니 그놈의 돈보다도 귀하다. 기름을 부은 첫째 열매가 남바온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라이트 레프트 왼쪽이냐 오른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이란 말은 이게 그 오른쪽 왼쪽이냐 하나님의 올마이가 전능한 손, 능력의 손, 근세의 손, 근능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근능의 손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태어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고레스에게 뭐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뭐 능력 있고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언약과 예언대로 권능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그런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위대한 목자 같은 인물이 되게 된 거는 그분이 붙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늘과 땅의 백작인 여러분, 우리는 미흡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배운 게 없지만 주여 고레스 황제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한 명 다시 붙들어주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장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주의 종들도 그분에게 붙들림을 받으면 뭐예요? 설교가 버벅거려도 사람이 오잖아요. 붙들어줬다. 그러면 뭐예요? 넘버 2. 열왕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군사가 있고 전략이 있고 지략이 있고 뭐 엄청난 난국불락성이 있고 뭐 예비성이 있고 막 경험이 있고 엄청난 왕들이 많아. 그 열왕들 딱 그 10개의 왕이라는 말은 탱킹만이 아니라 그 많은 왕들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레스 황제가 갈 때 뭐예요? 그들이 굴복하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보다는 뭐 그분들의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굴복에 하도록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회사 생활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또 목회와 어둠의 영과 싸우기도 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싸우동안은 내가 정말로 함께 군사도 모집해야 되고 지략과 모략과 이런 걸 다 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 굴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힘들게 하고 갑질하고 괴로워주는 사람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좀 굴복하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굴복하는 그걸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불신앙을 굴복시켜야지요. 교회를 안티를 공격하는 걸 굴복시켜야 되지요. 뭐 주의 종들 비판하고 기독교 문화를 공격하는 그걸 굴복을 시켜야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고레스처럼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바틀이 뭐예요? 왕들의 띠를 뭐예요? 풀게 해준다. 이 벨트를 왕들 나름대로 그 벨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나 고레 상자 앞에 서면 뭐예요? 왕의 허리띠를 풀어서 무장 해제가 돼서 이 고레스 황제의 그 군사력이 뭐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그냥 항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그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서는 자가 벨트를 풀고 대단한 그 어깨의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벨트를 풀고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예계를 전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 그러잖아. 연예계도 선후배가 굉장히 또렷한데 저 후배들이요 조금 더 잘 나가고 이러면요 그 스케줄도 많고 막 이러고 잘 나가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공격한다 그러고 쟤는 뭐 장구밖에 칠 줄 모르고 뭐 쟤는 뭐 이러고 뭐 막 비판을 한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면요 나를 좀 소개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자격지심으로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나가는 일에 푸시하는 사람에게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아주 잘 되고 흥황되고 빛이 되면 태양같이 돼버리면 할렐루야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같이 되면은 그 앞에 뭐예요? 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막 하는 그 사람들도 벨트를 다 푸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뭐예요? 성벽을 끊고 성벽의 문을 뭐예요? 닫을 수 없도록 새 성벽을 뭐예요? 하게 한다. 이 시대는 뭐예요? 성을 크게 지어놓고 그 문 있잖아요. 우리 사극보 문을 거기다가 막 노쇠 같은 걸 막 붙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너지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고레스 황제가 갈 때는 뭐예요? 성벽의 그 문을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벽의 문이 열리면 뭐예요? 다시 닫을 수가 없다. 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성을 굴복하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 그 성벽까지 갔다고. 성은 굉장히 막 견고한 성이야. 난고불락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서 접촉이 돼야 성을 빼앗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워낙 문이 튼튼하고 강력해서 또 그걸 문을 너무 잘 막아서 도저히 막 14일 동안 공격해도 안 돼. 마치 아레타 고레스 황제가 14일 동안 공격을 해도 안 됐던 그런 성이 열려졌던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울어보고 저렇게 부르고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이래도 무너진 것 같고 저래도 무너진 것 같고 이제 한계를 느껴서 한숨을 쉬고 울고 포기 아니라 완전히 좌절 절망 사망이 늪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답답해하고 포기 정말로 그만두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고 연구가도 그럴 수가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마다 무너지고 빚만 절고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저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은 빛이 있네. 이래서 자신감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또
이런 말하면 곤란한데, 저는 하토를 잘 못 칩니다. 하토 잘 칩니까? 고소도 할 줄 압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고소도를 못 칩니다. 계산성이 없어요. 미나토는 조금 칩니다. 미나토. 장로님 미나토 칠 줄 알아요? 한번 쳐볼까요, 이라? 그런데 이게 5명이 할 때는 하나가 죽잖아. 왜 이 폐가 들어오면은 왜 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똥강도 하나 들어오고 뭐 풍 5짜리도 들어오고 뭐 또 청단이 할라나 그래가지고 또 뭐 하나 뭐 파랑이 하나 들어와서 그 이번에는 좀 딸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쳤는데 꼭 5가 부족하든지 겨우 해보면 뭐예요? 그냥 본전을 해.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번 일은 막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뭐가 남을 것 같은데 본전이네. 계산해보니까 5나 10이 부족해. 그래서 그래, 에이, 짜증날 때 짜장면, 울적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그냥 죽이고 싶어. 탕수육 이럴 때가 여러분 나올 때가 있잖아. 너무 문이 닫혔어. 취업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창작성의 문이 닫히고, 대기업을 따라 하려니까 이게 뺏기고, 이게 너무 문이 막 마치 옛날에 고성처럼 바벨론 성처럼 닫혀 있어. 그럴지라도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면 물길을 돌려라, 수압을 낮춰라. 그렇게 노력했더니 결국은 들어가서 초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힘 안 들이고 승리했잖아요. 이런 지혜, 지각, 전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분이 하상하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을 이뤄받고 가세요. 인생의 길벗 위스키가 아니고 인생의 길벗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텔 가봤어요? 호텔 가면은 어떻게 하다가 문이 잠겨버렸단 말이야. 그거 열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밤에 사람을 벌려올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늦었지만 지배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몇 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은 뭐예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102호도 열고 702호도 열고 1500호도 열면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고 인생의 마스터 키는 바이블이고 인생의 마스터 키는 그분이 역사하면 돼요.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바벨론 성문 같은 답답한 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되길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됐던 것이 나의 신으로 되는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옵소서. 바벨론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로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었더니 뭐야?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신비에 육비에 새기고 가세요. 고레스 황제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고레스 황제가 일터로 나갈 때에, 고레스 황제가 정복하러 갈 때에 넘버원 뭐예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 주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위로되는 그 묘사의 표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고 뭐 사업터에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가 하나님 야훼님이 뭐 먼저 가 계셔. 응? 사령관이 먼저 가 계셔. 왕이 먼저 와 계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가면은 뭐예요?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면서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고지가 있고 좋지만 평지로 만들어준다. 들판으로 만들어준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쉽게 말해서 점쟁할 수 있도록 평지가 일이 쉽게 되도록 일이 아주 쉽게 되도록 내가 수고하고 막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막 악을 안 써도 그냥 쉽게 성을 정복하고 쉽게 그 일을 이루고 쉽게 열왕들을 굴복시키고 쉽게 일하도록 뭐예요? 이미 그분이 가서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 바위를 제껴주고 고바위를 없애버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참 고레스 황제가 참 세계적인 황제다. 참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오늘 본문 텍스트 보면서 그런 거야. 뭐 저도 뭐 고레스 황제를 좀 그런 인격이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겠다. 고레스 황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고레스 황제 같은 사람이 좀 태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고레스 황제는 뭐예요? 심부름만 한 것뿐이야. 오늘 자 본문을 보면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거. 그 성에 군사가 이 투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져서 그걸 가만히 있어만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야.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은 실수로 보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누가 시킨 거야? 그분이 그 병사에게 실수해서 투구가 떨어지게 해서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 황제가 보게 하고 그 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한 거예요? 그 디자인을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거라고. 그 공격할 수 있는 라인을 그분이 한 거라고.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블레셋 성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길을 주셨는데 물길을 돌리고 들어갔지만은 그 안에 이미 첩보가 있어 대단한 사람이 뭐예요? 안에 그 안에의 모든 그 설계 돌아가는 이게 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올 걸 알고 뭐예요? 이 황제는 이미 들어가면 그냥 만세, 웰컴, 환영이 되도록 그 성 안에 피 흘리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이 자기 본왕은 빨리 문제가 되고 이 왕이 새 왕이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의 통치가 악한 통치고 핍박 통치니까 이런 의로운 왕이 와가지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새 왕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해방이라는 거야. 빼앗기 해방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됐다. 다 뭔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외모나 전술이나 지략이나 별명이나 태양 같고 바벨론 해방 제왕들의 서성 인권의 이런 그 보지 말고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도록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거야. 오늘 보면 그 계획한 게 그때 고레스 황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래. 우리도 보면은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열매를 맺고 사업이 되면 말은 잘 그래. 그분이 하셨다고. 그러면서도 지가 자기 의를 하대. 그분이 하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이 왕을 세우신 그분이 뭐예요? 그 설계도대로, 그 계획대로, 타이밍대로, 역사대로 뭐예요? 다 이루며 이루어 주신 그 작품이 뭐예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다 이 말이에요. 작품인 거예요. 그 사람을 무상으로 보지 말라고. 여러분 저를 또 너무 요즘에 막 설교가 어떻고 막 이렇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만드는 거구나. 그분이지.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해서 넘버원 뭐예요? 다음 주 이어갈지 모르지만은 흑암 속의 보화다. 흑암 속의 보화. 다음에 뭐예요? 은밀하게 숨은 재물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흑암 속에 캄캄해서 볼 수 없는데 뭐예요? 아이고 권사님 좋아가지고 쓰고 난리 났네. 보화가 그냥 싹 나온 거야. 흑암 중에 보화. 자기가 미리 알지도 못했고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데 뭐예요? 흑암 속의 보화를 고레스 황제에게 줬다는 거야.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아하네. 흑암 속에 보지 못한 보화. 다음에 뭐예요? 은밀함 중에 숨어 있어. 누구도 찾지 못해. 은밀한 중에 숨어 있는 뭐예요? 돈, 보화를 뭐예요?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예언했고 이것이 뭐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아까 그 큰 나라를 정복하면 뭐예요? 그 왕의 재산과 부하들의 재산이 엄청나 올라올 만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져간 거야.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가 봐요. 얼마나 대국입니까? 이 대국이 수많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뭐예요? 쉽게 이스라엘까지 모든 값비싼 건 뭐예요? 자기들 그에 다 갖다 놓은 거야. 그거 그대로 뭐예요? 숨어져 있고 써지고 그건 뭐예요? 고레스 황제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 항이 아니라 수많은 정복된 나라 아닙니까? 아시아부터 해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흑암 속의 보화와 꽁꽁 숨어 있는 재물이 한마디로 말해 딱 그냥 피도 많이 이 사람 흘리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자기 금고로 들어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 황제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 재물이 없어. 넘버원. 이 사람이 뭐예요? 7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가지고 갈 만한 것을 다 가지고 가라. 기한을 했잖아요. 넘버 투. 다음에 그 70년 살면서 이웃에 살던 사람들, 친구들, 너들도 쉽게 말해 여행 경비를 줘라. 이들 짐승을 주든지 해라. 나중에 이게 왕국이 될 때까지 결국은 뭐예요? 왕이 고레스 황제가 거두들인 세금, 국고 세금을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줘라. 이런 건축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었다. 주님은 고레스 일반적인 황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BC 516년도에 왕국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를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려고 만국에 자기가 여호와님 신밖에 없다고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 나라도 세우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는 통로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도 흑암 속에 붙여진 보화가 은밀하게 숨겨진 재물이 드러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 같은 재건하는 위대한 통로로 이 시대의 고레스 왕자 같은 주여 빕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고레스 왕자 같은 정치인이 나오게 하옵소서. 고레스 왕자와 같이 기름 부어하던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 왕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아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종들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며 주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며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꿈을 가집니다. 꿈을 가져봐요.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주 일어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저희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아버지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저를 사랑하는 주 아버지, 고레스의 목자가 되신 주님, 저를 항상 인도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 주여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주만 따라가리라. 아버지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브람님의 하나님, 이삭님의 하나님, 야곱님의 하나님, 스룹바벨님의 하나님, 예수아님의 하나님, 학개와 에스라님의 하나님, 주여 고레스 왕제를 동용하여 쓰신 하나님, 오늘 정말로 정치적으로 고레스 왕자 같은 스타일이 나와야 됩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여 정치 보복이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싸구리 복지하지 말고 고레스 왕자 같은 종이 나오게,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고레스 같은 왕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이 사업계에, 우리 사업계에 쪼잔한 사업가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배극에 절절 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조까지 드릴 수 있는 고레스와 같은 흑암 속에 있는 부와 하나님이여 공겨주기 숨겨진 재물 가지고 조 10조 100조 1000조까지 성교할 수 있는 대사업가, 대양적인 사업가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고레스 황제 같은 스타일, 하나님 아버지여, 잔 웨슬러님, 디엘 무디님, 웨필더님, 하나님 조나단 에드원님,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익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부모들 천배만배 뛰어넘는 베드로님 같은 종들이, 바울님 같은 그런 복음의 설교의 황제들, 말씀의 황제들, 복음의 황제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우리 가문 속에 고레스 같은 손자와 손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총원하고 예수합니다. 우리 가문에 고레스 황제와 같은 그런 손녀와 손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집 한 칸 있고 꼬마 빌딩 하나 있고 하나님 먹고 살만한 거기에 전전하는 개미 스타일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일어날 수 있는 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